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저번 주에 본 말씀이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권세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권세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말씀을 잘 듣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뭐죠? 함께 역사하사. 누가 함께 하셔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서 그분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역사라는 말은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권세가 있고 또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2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권능이 있다. 시작. 그렇죠. 권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거거든요.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계십니다. 옛날에는 왕이 있었죠. 왕이. 그래서 왕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 어린 왕이라도 그 왕의 말 한마디가 아주 권세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처형시켜라 그러면은요, 그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처형시키라 그러면은 그 사람 죽여야 돼요. 또 처형당할 사람이라도 왕이 그 사람을 그 감옥에서 끄집어 내줘라 그러고 하면 왕 말 한마디에 그 죄인도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 갖고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게 뭐냐면은 그 감옥에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도 면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뭐 8.15 해방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큰 광복절 그런 날은 이제 특사해가지고 대통령 특사해가지고 그 막 그냥 무기징역 받은 사람도 대통령이 면제해주면 나옵니다. 그날 바로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 그리고 능력은 뭐냐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 근데 그 대통령은 권세는 있어도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힘은 모자르죠. 열 몇 살 된 왕이 권세는 있어도 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누가 있어요? 신하들이 있죠.
그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 능력은 장군들이 갖고 있다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같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권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권세, 그 부릴 수 있는 힘도 있지만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능을 갖고 계시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그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도 하시면서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양육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과거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지만 행하셨지만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그 16장 1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 그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다, 교회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 권세 또는 세상 권세, 그거를 우리는 음부의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마귀도 악한 영들도 그것을 위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높으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한번 뜻 세우고 세운 뜻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죠, 그죠? 자꾸 바뀌잖아요. 내가 이거를 하겠다 했다가도 그 일에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자기 뜻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뜻을 딱 한 번 세우시면요, 그게 어떠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는 말이 있고 진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율법과 진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조금 나가서 할게요. 우리가 그 율법과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과 진리. 잘 들어보세요. 자, 율법과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하고 또는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가 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왜 율법이라고 말하고 어디에서는 진리라고 하느냐?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러면 이 율법은 뭐냐면 이 율법은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은요, 이게 뭐냐면 이 보편성이 없어요. 보편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 율법은 누구에게만 줬냐면 이스라엘 요 백성들에게만 한정시켜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보편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해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다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그 시대에 하나씩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게 이제 요거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부르죠? 아브라함을 딱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부른 겁니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이제는 그로 인하여서 이제 민족을 만드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게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이삭을 딱 들어서 이삭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삭에게. 그리고 이 이삭이 죽으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죠?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에게.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란 말이에요. 손자. 그리고 이 야곱이 자식을 낳는데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근데 그 12아들들 중에도 이 야곱에게로 나가는 게 유다입니다. 유다,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이 유다라는 아들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각각 개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자손에게 넘어가서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에게서 유다에게 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쭉 나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다윗 왕부터 또 누구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딱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항상 이 조상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우리 조상이 누구를 만났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그래서 그들은 이 조상의 유지를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조상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면서,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내가 너의 모든 민족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도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다 이 조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안도 이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안은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야. 그래갖고 이순신의 이시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집안이 만약에 이제 세종대왕이다. 그러면은 그 세종대왕의 후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이근순 지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이근순 지사님은 효령대군의 후손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효령대군의. 그 효령대군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의 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조상이 이런 조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우리 조상이 만났던 하나님, 이거예요. 우리 조상이 만났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유다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라고요. 우리 조상이 이랬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섬겼다, 이거예요. 근데 진리는 뭐냐면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고 쉽게 말해서 일반성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 모든 인류의 사람, 인류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조상이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각각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각각 직접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우리가 이 진리는요, 각각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조상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래서 같이 이 자리에서도 3대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보지만, 3대가 예배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기를 보면 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에게로 이렇게 그 대가 있잖아요. 그 대가 1대냐 2대냐 3대냐 4대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전까지가 14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14대. 이 14대라는 게 뭐예요? 그 조상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는 모든 형제들이 다 나오는 거라 그랬죠. 세계는 그 중에 한 사람을 타고 내려온다 그랬어요. 한 사람을 타고. 그게 세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전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아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그게 마태복음 1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상부터 제일 위에 조상부터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가 나오는 겁니다. 1대냐 2대냐 3대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가 없어요.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봐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자가 4대가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그 예배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래요? 아닙니다.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 손자도 누구라 불러요? 대가 없는 거예요. 대가. 몇 대 몇 대 몇 대가 없는 거예요. 왜? 각각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는 신약에는 하나님과 촌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그러셨어요. 아니 교회를 가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할아버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촌수로 따지면. 근데 교회를 가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손자 계속 내려가도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천수가 없냐 왜 천수가 없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촌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촌수가 없다. 시작.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촌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각각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각각의 믿음. 이스라엘은 그 조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누구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부터 그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내려오지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잖아요. 누구를 타고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누구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아담이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고서 딱 끝나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각각 하나님을 못 만났어도 조상이 어떤 조상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에 대한 그게 막 엄청 심하잖아요. 심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우리 조상은 이랬다 이거거든요. 우리 조상은 이렇다.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신약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기는 모든 인류라는 거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각각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각각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은요, 우리 조상이 만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훌륭하다 그래갖고는 절대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믿음 있는 목사님이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이었다 해도 그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여기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어. 아브라함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왔어요? 자식에게 왔다니까요. 자식에게. 그 이삭이 또 그 믿음으로 가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죽기 전에 그 야곱에게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의 오늘날은 신약은 이게 우리 조상에게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각각 믿어야 돼요. 각각.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편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각각.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되고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아무리 할아버지가 믿음이 있었어도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자식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손자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식도 내 맘대로. 그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는 그 영혼은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은 각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각각. 모든 사람들이 각각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손자는 손자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각각의 믿음이다. 시작. 각각의 믿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민족에게만 한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조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조상으로 이렇게요. 조상으로. 그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여겼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는 이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누구든지.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요. 자, 한번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20절입니다. 28장 20절. 28장 20절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그렇지요.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가 아니고 이들은 뭐예요? 동행입니다. 동행.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동행입니다. 신약은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동행이란 말이 없어요. 함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시작. 그렇죠? 함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곱하기 1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겁니다. 동행은 이게 하나님과 그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잡고 가는 거고, 우리가 함께는 하나님이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 사람은 손잡고 가다가 이 손이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손잡고 가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손을 놔버려요. 그 손을 놔버린다고요. 근데 신약은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함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자, 16장 20절입니다. 16장 20절. 자, 16장 20절이요.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여기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뭐 하셨다? 그렇죠.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자, 그러면 함께가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14장 16절이요. 자, 16절 우리 17절까지
자, 18절까지 읽읍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신약은 그러면 우리가 함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했는데 그 보혜사가 26절 가서 보세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 성령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그 17절 가서 보세요. 17절 그 밑에 가서 보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성령은요. 우리가 함께인데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고 하지만 조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조상으로. 그래서 조상이 만난 하나님을 그들은 의지하는 거예요. 내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경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다. 그것을 그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은 우리가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는 각각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믿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믿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함께 하면서 그분이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우리 안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은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요.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동행이라는 것은 손잡고 가는 거예요. 손잡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지만 그 함께는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손잡고 가다가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손잡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이삭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손잡고 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또 이삭이 죽으니까 누구를 가서 야곱에게 가서 야곱을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거를 우리는 동행이라고 한다고요. 동행이라고. 손잡고 가다가 놓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손잡고 가다가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손잡고 가다가 놓잖아요. 야곱을 손잡고 가다가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같지만 나중에는 다 죽었잖아요. 죽었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딱 들어와 계시는 거죠. 내 영 속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지금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잡고. 이게 동행이라고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함께가 좋은 거예요? 동행이 좋은 거예요? 함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행은 손잡고 가다가 손 놓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손잡고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손 놔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잘못 밑보이면 죽었다니까요. 그게 동행이라고요. 그게 동행. 근데 성령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신약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번 내 안에 딱 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하나님한테 밑보이고 내가 조금 게으르고 내가 신앙생활 조금 게으르게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지만 그 성령이 나를 떠나지는 못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나와 지금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함께라는 믿음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를 낙원에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성령이 나와 계속 함께 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일이 있어요? 아니, 성령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했잖아요. 함께 역사하사. 제가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제 딱 갔는데 이제 성령 받고 이렇게 이제 체험이 되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딱 시키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그때 그 앞에서 인도했던 분이 이제 지금은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이나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하셔왔는데 그때는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앞에 이 강단에 강대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악보가 없잖아요. 그때 무슨 복사를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차트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차트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 그 악보를요 다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구멍을 위에 뚫어갖고 그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딱 대갖고 이제 이렇게 그 악보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딱 세워놓고 한 장씩 넘겨가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리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저보고 가르쳐 주더니 저보고 하래요. 저보고. 그래갖고 이제 악보를 주면 이게 이제 차트를 이렇게 이제 5선을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악보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사를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지금은 뭐예요? 다 이게 옛날에는 이제 프로젝트 있어가지고 프로젝트로 이렇게 쏴가지고 그거를 보여줬잖아요. 그 이제 그것도 이제 옛날 것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컴퓨터하고 이 TV하고 연결을 해갖고 그냥 컴퓨터에서 악보 딱 따가지고 그거를 송출해갖고 여기에 보내주면 지금 이 화면에 딱 뜬단 말이에요. TV 화면에.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그지요? 그러기도 했죠. 또 막 그 차도 옛날에는 다 스틱이었어요. 이 봉고차나 그런 것들은 지금은 다 오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봉고차나 스타렉스 같은 게 다 오토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오토가 없었어요.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다 스틱이었지. 지금 우리 교회 차도 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아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서 그 운전을 해요. 근데 처음에 운전할 때는요, 이게 핸들도 이게 자동이 안 돼 갖고요. 와, 한 번 운전하고 나면요, 이렇게 이제 교회차를 운전하고 가면 저녁에 되면 이 팔이 뻐근해요. 이게 핸들 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되니까 핸들이 이제 자동으로 돼 갖고 이게 이제 조금만 이렇게 돌려도 잘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기아도 안 넣고 그냥 오토로 그냥 하면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기아 변속하면서 차가 가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쉬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차 운행할 때는요, 진짜 운행하고 나면요, 이 팔이요, 엄청 몸이 막 이게 팔이 막 힘들었다니까요. 이거를 안 되는 거를 막 꺾어서 가려니까. 그 지금은 진짜 수월한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문명이 발달을 해서 육체는 아주 편해졌습니다. 육체는. 그 도표 하나요, 제가 그리려고 그러면요, 보통 1시간, 2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그 주에 주일학교에서 볼 악보를 주시면 그 악보를, 도표를 그 주에 그려야 돼. 그려가지고 그거를 철을 해갖고 딱 놔둬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보가 계속 이렇게 뒤로 하나씩 붙어가고 이만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넘겼다가 또 앞으로 뺐다가 그 악보를 보고, 옛날에는 모조 전지가 큰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그렇게 그려서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릴 필요가 없죠. 그냥 아이들 컴퓨터에 딱 들어가서 그 악보 딱 해갖고 그냥 쓰면은 뭐 우리 성도들이 뭐 그럽니까? 딱 보니까 여기 딱 보면 끝나는데, 요즘은요 성경도 다 그 시간 예배 때마다 그냥 큰 교회들은요 화면에다가 다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요.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닌다니까요. 교회 앞에서 성경 구절을 여기 앞에 하는 목사님이 미리 줘갖고 그걸 다 띄우게 하니까 성경책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안 띄웁니다. 왜?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면 교회 가도 뭐 다 보여주는데 뭐 성경책 가지고가 성경책을 가까이 안 해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도 성경책을 안 들고 오는데 집에서 성경을 보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적인 것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큰 교회가 성도들을 자꾸 영적인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을 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편한 것이 결국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안 들고 간다니까요. 그냥 맨몸으로 가요. 맨몸으로. 많아요. 많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그러니까 문명은 육체를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그 기계가 성령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계가, 문명이 성령이 역사하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옛날에는 진짜 이 의자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교회 가면요 바닥입니다. 맨바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무릎 꿇어서 기도했어요. 진짜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근데 지금은 의자에 딱 앉아서 예배 보는데도 힘들다고 하시죠. 옛날에는 무릎 꿇어서 1시간 2시간 기도했다니까요. 막 엄청 부르짖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우리나라 70년, 80년대, 90년대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부흥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 문명이 없을 때 그냥 오로지 자기 몸으로 그 무릎 꿇고 그 몸으로 헌신하고 그 몸으로 봉사하고 일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확 일어나면서, 제가 예수 믿을 때만 해도요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예수 믿을까 말까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그게 왜 왔어요? 그때 그 부흥 사역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던 거예요.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에 쓰임 받고 싶어 갖고 그렇게 헌신 봉사했다니까요. 그때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니까. 우리나라에 그때 성령의 불이 들어왔다고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중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문명이나 어떤 기계적인 그런 걸로 해갖고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가면요, 그 등잔이 있다고 그럽니다. 등잔. 그 등잔이 있으면 이 등잔이요, 내가 그림만 좀 잘 그리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게 등잔이라고 그래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 등잔에다가 뭘 부어주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근데 기름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있어야 돼요. 이 심지. 우리가 초도 그렇잖아요. 초도 그 초에다가 이제 불을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초 심지가 있죠, 그죠? 이 심지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떨어져갖고 그러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죠? 그리고 그 촛농이 녹으면서 여기 이렇게 그게 기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등잔을 보면 등잔에 항상 요 기름이 있고 그 기름에 심지가 딱 있을 때 여기다가 불을 붙이면 이 등잔불에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반드시 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심지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이 심지 역할이 이게 뭐냐?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 기름이 뭐냐? 이게 성령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성령이 어떨 때 역사하시느냐? 봐봐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병든 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러면 그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 심지와 기름이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심지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이 말씀이 있으면서 거기에 뭐예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심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름만 있어서도 안 돼요. 심지와 기름이 같이 있을 때 거기다가 불을 지펴주면 거기에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켜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두운 방이 어떻게 됐어요? 환하게 비춰지죠. 어둠이 물러가면서 빛이 오잖아요. 그렇죠? 등잔불이 켜지니까 어두움이 물러가면서 빛으로 환해진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뭐예요? 이 심지와 그 기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켜야 되는 거야.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켜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음부의 권세란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을 때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려면 반드시 이 심지와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는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저주는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빛으로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성령이 기계적인 것 갖고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아무리 좋은 문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명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성도들의 육체는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그 편한 것 갖고 육체의 편안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문명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주마다 와서 말씀 들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양식입니다. 양식. 밥이란 말이에요. 밥.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육체가 있고요. 우리 몸이죠. 요게 몸이에요. 나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이 몸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안에. 그러면 이 육체의 양식이 밥이잖아요. 그죠? 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의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의 밥.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밥을 아침에 먹었다고 점심에 안 먹어요? 점심 먹었다고 저녁 안 먹어요? 오늘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어요? 밥 드셔야 되잖아요. 밥을 안 드시면요, 육체가 기운이 없다니까요. 육체가 기운을 잃어버려요. 더군다나 뭐 40일까지는 금식이 된대요. 우리 목사님도 여러 번 하셨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금식은. 우리 육체가 1년 동안 밥 안 먹어봐요. 그 육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는다니까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렇죠. 밥 안 먹고 못 살아요. 밥만 안 먹고 뭐 빵 먹으면 되지요? 아니요. 다 아무것도 안 먹고 먹어야 된다고요.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계속 우리 성도들이 듣는 거는, 그래서 집에서도 틀어놓고 들으시라는 거야. 양식이라니까요. 우리 영의 양식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줘야 영이 깨어나서 힘이 나가지고 그 영이 육체도 지배하고 그 영이 환경도 지배하고 그 영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주마다 아니면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자꾸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우리 성도들하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함께. 지금 우리가 이제 봄이 됐잖아요.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제가 예배 전에 이제 주근승 원사님 이렇게 모시고 이제 오는데, 거기를 가면 이제 그 도로로 이렇게 쭉 가니까 양쪽에 이제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달 전만 해도요, 갈 때는요, 나무가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지만 있었어요. 이렇게 가지만. 우리 겨울에 보면은 얼마나 그냥 그 황폐해요? 길거리에 있는 나무들이. 그죠? 그 저도 지금 이제 밖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겨울에는 안으로 들여놨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제가 깨가 나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밖에도 놔도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러고서 제가 그냥 내비뒀어요. 근데 아직 싹이 안 나요. 만약에 올해 싹이 안 난다 그러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뿌리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싹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제가 싹이 나오기를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냥 내비두려고. 그게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겨울에서는 이렇게 앙상해갖고 이 나무가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아무것도 이파리도 없이 그냥 파릇파릇한 것도 없이 가지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그 나무들도요, 그 시기를 아나 봐요. 꼭 이게 벚꽃 피고, 벚꽃 폈을 때 비가 오잖아요. 그죠? 벚꽃 피면 꼭 비가 옵니다. 그래갖고 그 벚꽃이 다 떨어지잖아요. 한두 번 비가 딱 오면요, 그때부터 이제 나무에서 잎이 나기 시작해요. 그죠? 잎이 나기 시작해요. 제가 한 달 전에 갈 때는요, 나무에 잎이 하나도 없었어요. 앙상했거든요. 근데 그 비가 몇 번 오고 나니까 오늘은 가는데 잎이 이렇게 펴갖고 완전히 파릇파릇해요. 나무들이 다 파릇파릇해요. 그죠? 이제 이게 파릇파릇하다가
이제 조금 여름 지나면서 이제 여기에서 꽃이 피고 그다음에 이제 열매가 하나씩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 가서는 그 열매를 딱 따는 겁니다. 따는 겁니다. 그 나무들이 신기하지 않아요? 그 비 몇 번 왔다고, 겨울에 비 왔다고 싹이 나지 않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요, 그 뿌리가 살아있는 거는요, 비 몇 번 오면 싹이 난다니까요. 잎이 핀다니까요. 그래서 열매가 달려요. 우리가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정말 뭐예요? 이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죽은 것 같아도 죽은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요, 반드시 여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요, 봄 되면요, 반드시 싹이 납니다. 싹이 안 난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 우리들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속에서 때가 되면 싹이 난다니까요. 싹이 난다고요. 싹이 나면 거기에서 이제는 뭐예요? 잎이 처음에는 잎이 막 무성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벚꽃도 보세요. 벚꽃 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잠깐이잖아요. 근데 벚꽃이 떨어지면 거기에 뭐가 달려요? 뻗이 달리잖아요. 그죠? 뻗이 달리잖아요. 지금이나 뻗 안 먹지 옛날에는 뻗 따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는. 그 열매가 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것만 보고 지금 내 나무에 이게 가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속에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응답하신다고요.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 빨리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지? 때가 있다니까요. 겨울에 비가 내린다고 해서 싹이 나지 않는다니까요. 봄이 돼야지만 봄비를 맞고 싹이 나는 거예요. 봄비를 맞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기만 하면 그 봄 시기에, 그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생의 시기에 어느 때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죽을 때도 모르고 사는데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언제 태어나리라 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죽으리라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가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고. 하나님의 시기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이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역사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그게 뭐예요? 꽃이 피우는 거예요. 그 집안의 저주가 떠나가잖아요. 귀신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그게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있어야 돼요. 늘.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안 돼요. 자꾸 듣다가 보면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왜? 우리 성도들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감을 주셔요.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에게만 영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속에도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영감, 또 그 성령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시기.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함께라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믿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만 만났습니까?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성령이 나와 역사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빛이 밝혀지는 겁니다. 가정에 빛이 들어오는 거고, 자녀들 속에 빛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자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다. 그렇지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예수로 말미암은 거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잘해서 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끔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예수여,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입니다.